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41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제7장 인간의 고통 두 번째 장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즉 인간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완결짓는 데 필요한 6가지 명제들을 지금 제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첫 번째 기독교에는 시련에 관한 역설이 있습니다 라는 첫 번째 명제를 설명했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두 번째 영상부터 또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191페이지 아랫단부터 또 계속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련이 구속의 필수 요소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이미 구속되었거나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시련이 멈추지 않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시련, 즉 고통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되었거나 아니면 더 구속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경제, 정치 혹은 위생체제가 개혁되기만 하면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명제를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체제, 정치적인 체제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체제 이런 것들만 개혁이 되면 마치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사회운동가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불행을 겪고 있다는 강력한 연대감은 우리가 도덕법을 깨트리면서까지 실현하고 싶어하는 무모한 희망, 막상 실현하고 나면 먼지와 재밖에 남지 않는 그 어떤 희망 못지않게 인간의 모든 불행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의 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를 정말로 좋은 쪽으로 바꾸어 가려는 사회운동가들의 그런 활동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대를 하는데 C.S. 루이스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식의 생각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법을 깨트리면서까지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무모한 희망이고 또 막상 그렇게 해서라도 실현을 하고 나면 먼지와 재밖에 남지 않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희망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사회를 건설적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내는 그런 원동력, 그런 힘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불행을 겪고 있다는 강력한 연대감, 즉 우리가 인간으로서 모두가 불행이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에서 오는 연대감이 그런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악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게 하려면 가상의 지상천국이 필요하다는 이론의 불합리성은 이 이론을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즉각 드러납니다. 배고픈 사람이나 아픈 사람은 지금 당장 음식을 얻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여전히 삶의 기복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구하며 치료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회의 악을 제거하려는 그런 사회활동가의 그런 노력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가상의 지상천국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론들, 그런 주의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은 분명히 틀렸다는 것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배고픔이나 아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변화를 시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도 또 새로운 배고픔, 새로운 아픔 같은 그런 고통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즉 자신의 개인에게 완전한 지상 천국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의 아픔을, 현재의 배고픔,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지금 사회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특정한 약을 불로장생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할 뿐입니다.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 또 정치적인 생각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좀 부담이 됐을라나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빨리 사회가 변화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개입하고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지금 C.S. 루이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아니면 공공보건이라든지 이런 한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만 하면 불로장생의 기회, 즉 지상 천국의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할 뿐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세 번째 명제인데요. 192페이지 아랫단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이상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양도와 순종의 교리는 순전히 신학적인 것으로서 정치적인 주의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정부의 형태나 시민의 권위나 시민의 순종 문제와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바쳐야 할 순종의 종류와 수준이 유일무이한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자체가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정치적인 명제를 추론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 부담이 됐나요? 계속 지금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이상 자신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정치적인 주의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세 번째 명제는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양도 또는 순종의 교리, 즉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그 길을 지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그 신학적 교리들은 순수히 신학적인 것으로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주의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을 세 번째 명제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그 관계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관계들을 이해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정의하는데 사용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와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관계 사이에는 그런 어떠한 유비의 관계도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이 피조세계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형태 또는 시민의 권리나 의무 이런 문제, 즉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정치적인 어떤 명제들을 신학 교리에서 특별히 자기 양도와 순종의 교리에서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불가능한 시도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명제인데요. 193페이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저는 고난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관련하여 아주 기이한 사실 하나를 설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본성상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은 널리 퍼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풍성한 재미와 얼마간의 황홀함을 누립니다. 네 번째 명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련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아주 기이한 모습들을 심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기이한 사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는 인간은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은 충분히 널리 퍼뜨려 놓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자체는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풍성한 재미와 얼마간의 황홀함들 이런 것들을 누릴 기회들을 갖게 된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보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아주 기이한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고난의 교리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알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경치, 교양학,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목욕, 축구 경기에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해 주시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기이한 상황으로 만드시는 이유를 알기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바, 즉 확고한 행복과 안전들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붙잡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즉 방해물이 될 수 있지만 잠깐 동안의 행복, 아름다운 경치, 교양학, 친구들과의 만남, 목욕, 축구 경기 그런 거에는 그런 성향이 없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보는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은 인생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돌아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난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군데군데 하나님께 쉴 수 있는 여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원기를 회복하고 또 때때로 풍성한 재미와 얼마간의 황홀감들을 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명제부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